성경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입다의 거래신앙, 입다 딸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34절에서 40절 짧은 본문 내용이지만 입다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 동산 길앗 지역은 암몬에 의해서 이미 18년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부분적인 영토의 억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이 침입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편을 침입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에브라임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왜 암몬이 길앗 지역을 까지 요단강 건너 서편까지 침입을 했을까요? 그것은 길앗 지역을 완전히 암몬이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은 길앗 지역을 억압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영토로 만들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길앗 지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땅이었습니다. 지파들이 같이 살았던 곳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이 요단강 건너 서편까지 전투를 확전함으로 인해서 길앗 지역의 영토를 자기의 것으로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앗 지역은 이미 억압받고 있지만 가나안 전체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길앗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빼앗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을 침입했고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이 암몬의 침입으로 인한 이 고난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300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성경 10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했지만 그들의 회개가 굉장히 습관적이었고 늘 그들은 말로 회개하고 우상에게 또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그들의 악행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강구합니다. 그들은 말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의 당을 파괴하고 결단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있다,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근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고와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나 심판을 처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니느웨가 구원받을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은 길앗 지역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통로길이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모두가
그 길에 있는 그런 어떤 통행의 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에돔, 모압, 암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로길을 막고 허락해 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너희들이 침입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아모리 지역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통과를 허락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땅을 승리하게 되고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땅이 길르앗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로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두 개 지파 반이 30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300년이 지나서 암몬 왕이 갑자기 이 땅이 우리 거다, 우리의 땅이다,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300년 동안 두 개 지파 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려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길르앗 지역에서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사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과 같이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왕 대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또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그 내면적인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고아와 가부처럼 버림받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파들이 연합하여 이 암몬을 이제 막아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두 지파 반만이 군대에 동원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돕지 않고 반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따의 시대에는 이 지파들의 동맹이 연합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또 지파 간의 형제애가 약화되었으며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과 경쟁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단지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와해되고 말았죠. 길르앗 주민에게는 전쟁의 어떤 장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을 선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이 용사라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 지도력이나 통솔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길르앗이 기생에서 나온 첩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길르앗 지역에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있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 있다는 기생의 첩에게서 나온 출생이었던 그 이유 때문에 가족과 가문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일단은 길르앗 동쪽에 도비라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또 원통한 그런 어떤 잡류들, 소위 말하는 불량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한 자들이 입다에게 모이게 되고 입다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당시 이제 많은 원통한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입다에게도 연출이 된 거죠. 길르앗 주민들은 이 입다를 설득해서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자기를 내쫓은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처음엔 거부하죠. 하지만 승리하면은 길앗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미스바로 와서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공식적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왕 암몬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외교적으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는지를 묻습니다. 암몬왕은 길앗 지역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죠. 하지만 평화롭게 돌려달라고는 하지만 사실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암몬에게 말합니다. 암몬에게 보낸 그의 어떤 편지를 통해서 이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의 편지에는 역사적으로 길앗 땅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에게 빼앗아 주신 자기들의 선조의 영토이고 그 땅의 소유는 암몬의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의 것이었고 300년 동안 유다 민족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땅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암몬 왕의 침략이 불의하고 또 이 전쟁에 대한 명분은 없다라고 이제 피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암몬과 전쟁은 입다가 지금까지 한 싸움 수준이 아니죠. 입다는 영웅으로 유명함을 떨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는 그냥 지역에서 싸움하는 그런 인물이었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떤 군사의 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입다가 말한 것 같이 큰 전쟁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가진 군대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민병대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이 암몬은 왕이 조직한 그냥 정식 정예 군대라는 거죠. 아무리 입다라고 해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일단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다른 지파에게 요청한 지원군도 거절받게 됩니다.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는 전쟁을 가기 위해 출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암몬은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그는 그 도중 길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은 굉장히 경솔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서원에 대해서 할 때에 그가 가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또 승리의 강구를 위해 하나님께 일종의 거래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근심하시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신 구원의 약속인 거죠. 하지만 이 입다는 자기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마음 속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의 어떤 담보로 걸고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할 이유가 없는 소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소원을 했고 또 그 소원은 공개적으로 포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미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래 브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때는 이 암몬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그의 서원 때문에 성취한 그런 승리는 아닌 거죠. 거래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고를 근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임받는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쟁의 주체이냐 자의적으로 여호와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쫓긴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실수를 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는 거지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부어주실 때 잠잠히 감사와 찬양 그리고 순종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보답하려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2살 정도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는 중에 제 아이가 그 식탁 사이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막 놀고 이렇게 하다가 식탁이 이제 무너진 거죠. 식탁이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넘어진 식탁 모서리에 아이의 목과 뒤통수를 정확하게 이제 가격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본 제 성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고 크게 다쳤다. 그랬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 정도로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장 안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날 저는 오후에 설교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택시를 타고 저도 병원으로 곧장 다녀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치고 목 지지대를 이제 두르고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옵니다.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주 세게 이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은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아이가 응급실에 갈 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이제 나이가 25인데 신학생활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를 철회하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래로 한 서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유익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세상의 우상은 무엇을 하면 복을 주는 거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 구설해야 되고 삼천배를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무슨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의 거죠. 이 땅의 성은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응답과 은혜는 받았지만 도리어 그 응답이 그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되는 그런 일로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미한양하는 입단은 미스바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젠 길라 변방 도배 장로에서 길라앗의 정치 군사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입다에게는 무남 동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전쟁 승리 소식을 듣고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그 딸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입다도 이제는 길라앗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무난 동료 딸을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녀들 사이의 우두머리가 아닌 지파의 지도자로서 이제 그 딸을 귀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아버지로서 정말 뿌듯하겠습니까? 하지만 입다의 서원이 문제가 된 거죠. 딸이 문 앞에서 나가서 속옷치며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서 그 딸은 번제의 비극, 기생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가정히 여기고 미워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인신 제사를 통해서도 우상에게 자신의 간절함과 진정성을 나타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신 제사를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암몬의 침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했던 입사지만 겉으로 그 말씀 속에 있던 진리의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명쾌히 박식하게 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이렇게 참담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신령까지 말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악마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나 입다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11장 35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는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보며 참담하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한 소원을 능히 돌이키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참담한 모습인 거죠. 일단은 여호와께 서원했기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인신 제사, 서원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가 서원을 철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물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서원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서원입니다. 인신 제사는 암몬 자손이 그들의 신 몰렉에게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은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헛된 자기 의와 신념으로 철회를 거부함으로써 딸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서원이 공개적인 것이어서 그가 체면과 명예와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에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인신 제사를 암묵적으로 동조한 길앗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상들의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해서 제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가나안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도 못 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처럼 입다의 딸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또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에게 듣지 않고 하는 모든 선택과 행실은 자기의 책임인 거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여호와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입다가 경솔한 소원을 하는 반면에 그에 따른 신중한 결단을 합니다. 성경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아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다른 두 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딸은 아버지의 승리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원수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고 있죠. 아버지가 승리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도와서 위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2개월 동안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도 않고 또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처녀로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후손을 잇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녀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대열에서 보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입다의 딸의 사건은 비극이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록 이 땅과의 이별과 끝을 의미했지만 또 영원한 천국의 입성이며 시작이었고 탄생이었습니다.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입다의 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입다의 딸 또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입다의 딸은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만 다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모두가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사 중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인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입다의 딸만이 성경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다의 딸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었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길앗 지역은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납니다. 12지파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앗 주민에게 터집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터집은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나갈 때에 길라앗과 입다가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에 기드온 시대 때에도 이런 형태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의 승리로 지파 내에 자신들의 주도권이 낮아졌다고 염려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지파들이 자기에서 나온 그런 열등한 그런 어떤 지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12지파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타락, 경쟁, 비교, 우월의식 이런 것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같은 형제라도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원수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교만했던 에브라임의 교만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전쟁은 입다와 길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에브라임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대대적인 형제간의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두 한 뿌리의 형제라서 왼으로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같습니다. 한 민족입니다. 도망가는 형제를 모질게 색조해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패잔병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광야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나루터로 몰려오는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길르앗과 입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입니다. 십볼렛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입다는 이 단어의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을 구분하는 거죠.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그러니까 SH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S 발음 십볼렛이라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형제를 요단 나루터에서 42,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급격히 약화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만해서 패망하게 되고 길르앗은 긍휼과 자비를 버림으로 12지파의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입다는 이후에 6년 후에 죽습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입사는 7년, 엘로는 10년, 압도는 8년, 마지막 사사가 삼손 20년, 그 전에는 40년, 80년이었던 시간들이 10년 정도로 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말 뿐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동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